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4장 6절에서 좀 긴 말씀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전하는 이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시사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PPT 그 중에서 우리 그 갈렙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그 모습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렙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서 갈렙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갈렙의 족보를 좀 보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 36장 11절 12절에서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족복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에서의 아내인 아다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그 중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아내였던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엘리바스의 아들들 중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이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그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엘리바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 중에서 엘리바스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나온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족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족속입니다. 거기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를 딱 구분해 놓죠. 하나님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정도로 딱 구분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에서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지파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6절에 나온, 그러니까 유다 계보가 아닌 것을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갈렙이 유다 사람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에서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그 중에서 유다 족속,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유다의 족속이 아니고 에서 족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귀중, 좀 포인트를 좀 둬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에서 지파, 에서 족보의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할 때는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나와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유다 지파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에서 족속에 속한 사람을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지만 이 갈렙을 통하여 너무나 중요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 적자가 아니고 적통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적통으로 막 이렇게 내려와서 아빠의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 사람이 아니고 툭 옆에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6절에도 정탐꾼을 선출하는 가정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그나스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그 갈렙. 그러니까 이런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갈렙의 보이지 않는 자기 족보, 자기의 어떤 그 배경 출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어느 정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게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무슨 가문을 보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보면은 거기에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인 다말이 등장하잖아요. 다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해서 정탐꾼의 그 유다 지파의 리더자로 딱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갈렙이 자기의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등장하고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자기의 경험된 말 중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갔는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45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해놓고 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 와서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해요? 나는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명령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왔다. 그리고 또 말하는 거죠. 뭐라 말해요? 그는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은 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불만을 얻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산지가 있고 아말렉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고 내가 전쟁하면 우리는 다 질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갈렙은 뭐라고 그거예요? 성실하게 보고. 여러분, 이 성실하게 보고 있다는 너무 중요한 것,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백성을 낙담하는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 땅이고 젖과 끓인 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스스로를 얘기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한 대로 나는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의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거 지금 길갈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땅을 분배받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업으로 달라,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고백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가 고백되어지는 게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준다는 거죠. 말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이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겠지만 다 죽은 후에 그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45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좀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갈렙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보세요, 정탐꾼으로 갈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초대 뭐라 그랬죠? 갈렙은 야곱 족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족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지파, 더구나 유다지파의 리더자로서 정탐꾼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니까, 40세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그가 나올 때 나이와
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지낼 때 생각하니까 한 38세 중반, 38세 한 중반, 그리고 1년 정도 아니면 39세쯤에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1년, 11개월 한 2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고, 그리고 호렙에서 다시 길을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갔으니까 딱 나이가 40이 돼요. 그러면 그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가히 39살 정도쯤에 그 영광을 보고 그 기적을 보면서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애굽의 우상 시대가 점철되어 있는 그 애굽 사회 속에서,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베푸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갈렙은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사건도 그냥 볼 수 없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3일 만에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신, 모세를 통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아마 갈렙은 진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3일 후에 홍해를 건너간 후에 만나를 먹잖아요. 아침마다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여러분 만나를 걷잖아.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겪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겪는 믿음의 원리도 있지만, 그러나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은 갈렙은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매 순간 느끼는 거죠. 홍해 사건, 광야 생활 사건, 만나 사건, 시내산 율법 사건, 여호와 장막 사건, 하나님 영광이 계속해서 그들 눈에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그를 체험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서도 그 믿음은 줄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1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나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믿음은 드러났겠죠. 그 12지파의 리더들 중에서, 아니면 그 사람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을 추출합니다. 뽑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여러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때는 여러분 그나스의 사람이라는 말이 빠져.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 유다 지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나스의 사람이라는 말이 빠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제는 그가 인간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딱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함께, 뭐뭐 곁에, 뭐뭐에 대하여, 이런 어떤 전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가 나올 때는 항상 무언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이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밀접한 관계성에서 이게 행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이 누구에 대하여 성실한 거냐, 무엇에 대하여 성실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갈렙은 성실했어요. 정탐하고 와라 했더니 정탐하고 온 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현장을 보잖아. 근데 현장을 그대로 보고할 뿐이지 그 현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말하지 않아. 왜?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애굽에서의 광야의 생활에서의 그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그런 백성을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 갈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그에게 보고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이 다바르는 원래 말씀, 계명, 규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보다도 문맥 따서 보면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다를 표현해.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그대로다. 뭐 자기만 봤습니까? 같이 간 사람들도 다 같이 봤어. 그 전부 다를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본 그대로 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계명과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느냐, 현장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갈렙은 현장을 보고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믿음에 입각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불평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껄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현장을 우리는 다 똑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현장을 보고도 아픈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말기 아침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갈렙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벌써 여러분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벌써 보고 말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야 안악자손들이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다, 야 거기는 산지가 많다. 물론 있지요. 그대로입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가지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 아니면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표현을 뭐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현장이 누구든지 저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도 있을 겁니다. 걱정의 말로 표현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떤 문제를 부정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게 하면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딱 끊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말을 믿음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뭐예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사실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봤거든. 여러분 애굽에서 1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봤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봤잖아요. 광야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니 뭐 안악자손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담대함이 앞에 있는 전체를 다 고백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처음에 모였던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는 분배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순간. 여러분 요단강 건너올 때는 갈렙은 좀 싱거웠을지도 몰라. 홍해 건너왔을 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은 조그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넘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마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합니다. 여러분 전쟁도 너무 우습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 하나만 봐도 너무 우습잖아. 그게 무슨 전투입니까? 무슨 전쟁의 백성들이 나팔 불고 벗겨 들고 다니면서 삥삥삥 돕니까? 역사적으로도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여리고성의 땅을 흔들었어. 무너질 만큼 완전히 흔들어 놨어.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지진이 났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흔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지진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관점의 차이죠. 아무튼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보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 그대로 갈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너는 이 말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고 싶었던 마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갈렙이 대신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 85세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표현합니까? 죄송하지만 권성환 장로님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선포는, 이 믿음의 선포는 뭘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부터 나오죠.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와 같이 갔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 아닙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장수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그냥 오래 산다라는 말로만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병들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시 내 삶 속에 형통해야지 우리가 장수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강건합니까? 나 지금 전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광야 45년 지나고 가나안 전쟁 마치고 그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땅, 분배받은 땅에 나가서 또 전쟁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믿고 따라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이고 갈렙은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그 성읍에는 크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었고 그 여부스 족속은 지금 지형으로 보면은 흰놈 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난산이 예루살렘인 지금 성보다 한 20m, 200m 정도 높아요. 근데 여기 이 여부스 땅이었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하고 굉장히 골짜기가 아주 가팔라요. 지금은 많이 유해졌지만 그 당시에 아주 가팔랐다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침범하는데 참 힘이 많이 들었어.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에 안악자손이 거의 분포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뭐라고 표현해요? 보세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는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갈렙이 다 물리치고 주신 기업의 땅을 받은 겁니다. 정리하면은
그는 야곱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에서의 족보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러나 그는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다 지파의 여분네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정탐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대로.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심플합니다. 헤브론 지역,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당시에는 기럇 아르바, 여러분 헤브론 지역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한 지역이겠죠. 왜? 그가 밟은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을 다 40일 동안 갈렙은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 땅을 가만히 보세요. 저 전체는 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반 정도가 돼. 2분의 1 가까이 되는 땅. 땅이 너무 커서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따로 줄 수 있을 만큼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그의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갈렙의 인생을 잠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홍해 사건을 만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땅에 분배하는 현장까지 딱 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45년의 삶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게 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10년? 20년? 우리 손 목사님 같은 경우는 34년생이었으니까 일제시대를 걸어올 때 저한테 말할 때는 야, 그때는 순경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 6.25를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팠어. 60년대 후반에 저를 낳고 70년대 고나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때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갈렙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우상보다 더 분명한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진 그런 믿음이죠.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를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성경에 나온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뒤로 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왔나 보는 거죠. 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45년이란 긴 세월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세월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순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맞이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실 때에 그 주었던 이 무게감, 나를 불러줄 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 인간 갈렙으로 에서의 족보로 살아올 수 있었던 갈렙이 이제는 그런 인간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뀌어진 갈렙.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과 신뢰를 내가 가졌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탐증 후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고 속에서 뭐 철병거 있고 높은 산지에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통곡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0사람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맥혀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이 그런 게 아니고 200만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강압입니다. 근데 그런 위협과 강압 속에서도 갈렙은 기죽지 않았어요. 스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죠? 갈렙은 그럴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의 통로를 남길까 하는 겁니다. 갈렙의 이런 위대한 믿음의 길은 지도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의 이스라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자손에게도 남겼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20년, 30년 살아온 결과가 이제는 자손들에게 남겠죠. 아마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어요. 믿음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날 한날의 승리의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내 삶의 바탕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삶,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놀라운 믿음의 길 안에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을 내어놓습니다. 그 걸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지만 그 걸음 또한 인도해 주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 우리가 잘 그
과정을 겪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그 열매의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